뭡니까? 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별 질문도 아니죠.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뭐가 더 합리적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화론이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이죠.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이 더 과연 더 합리적일까요? 되게 웃긴 거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믿는 줄 아십니까? 태초에 먼지가 있었다. 먼지가 있어요. 태초에 먼지가 있었는데 그 먼지에 어떤 전기적 충격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해요. 폭발을 해요. 하고 우주가 쫙 팽창되면서 거기에 그 먼지들로 인하여서 어떤 단세포가 생겨납니다. 단세포가 생겨난 것들이 무슨 또 이상한 작용을 해서 다세포가 되고 또 무슨 이상한 작용, 말도 안 되는 작용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단순한 동물이 되어서 이제 고등동물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게 합리적일까? 여기서 화산이 터졌어요. 화산이 뻥 터졌어요. 막 돌들이 날아갑니다. 슉슉슉 날아가요. 막 사방으로 날아가죠.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 돌들이 착착착착착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이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0.0000000000000000001%. 진화론은 그겁니다. 화산이 뻥 터졌는데 그 돌들이 나가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벌써 아름다운 성을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진화론이다. 무식한 것들.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땅은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딱 한마디면 되잖아요. 딱 한마디면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사실 여러분, 진화론은 합리적인 게 아니고 진화론은 굉장히 뭡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인간적으로 막 이런 저런 것들을 막 다 지어내서 만들어서 해봅니다만, 여러분, 진화론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물론 모든 진화가 다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진화될 수 있어요. 식물들도 진화되고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결코 창조가 이렇게 진화론에 비해서 덜 합리적이다 이러지 않다. 진화론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 정도 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누군가 만든 존재가 있다. 이거 컵 뚜껑 누가 만들었을까요? 도자기 하시는 분이 만들었겠죠? 이 마이크는요? 공장에서 만들었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지구의 동물을 만들고, 이 지구의 식물을 만들고, 이 지구 위에 인간을 만든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 만든 분이 있다가 합리적입니까? 우연히 화산이 터졌는데 탁탁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성이 됐다가 더 합리적입니까? 당연히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교리 공부의 이게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오직 성경만이 이 땅에 뭘 가르쳐준다? 시작. 여러분, 시작. 인간이 시작이 언제냐? 지구의 시작이 언제냐 이거고, 우주의 시작이 언제냐? 이것을 뭐만이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성경은 우리가 시작. 성경은 시작만 얘기할까요?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마지막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마지막에 있는 책. 하나님은 자기를 알파는 뭡니까? 처음. 오메가는요, 끝. 처음 이전에 있었고 영원토록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처음 시작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두 가지가 있네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언제? 태초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언제다? 태초. 아주 까마득히 먼 옛날 호랑이 뭐 하던 시절? 담배 피던 그 시절보다도 더 까마득히 먼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동시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답니다. 그가 누굴까요? 네, 이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조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알죠? 창조주. 자,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에 민감하고요, 조사 하나에 민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를 참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창조란, 자, 언제요? 태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자,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전에 있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을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를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있는 것을 변형시키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 안에 뭔가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갖다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고 그런 건 제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조는 바로 뭐다? 이전에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 창조물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무언가 그냥 뭘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자, 하나님 왜 창조했는가? 그러면 창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 하나님 외로울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외로울까요? 안 외로워요? 하나님도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가 함께 합니까? 성자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교제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언제나 행복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겁니다. 굳이 뭘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단 하나 가지 이유, 왜 창조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뭐 할 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습니다만 창조하셨습니다만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뭐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지게 바로 뭐다?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라 이런 얘기죠. 자,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하는 두 렌즈.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행동이 다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안 되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어린 아이 입장에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이러는 거야?
핸드폰 게임을 더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엄마 아빠보다 자기가 높아야 엄마 아빠의 생각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다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좀 알아가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결정,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결정과 그분의 행하심에 우리 두 가지만 인정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이해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주권.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분의 뜻대로 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누구의 주권이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그것이 뭐다? 주권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지 아니한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지르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질그릇 조각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이 그 토기장이에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릇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온전한 뭡니까? 주권. 그건 토기장의 뜻에 따라서 토기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이 뭐라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좀 서운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욥이 따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기도 해요. 그리고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던가 내가 왜 그랬는가라고 너무나 육신이 고통이 심하여서 욥이 그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근데 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 욥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얘기할까요? 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복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사탄이 시험할 수도 있고 이건 다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선과 악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안에 선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의 악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그걸 분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결정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선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선이라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뭐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다? 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최고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최고선. 하나님이 하는 모든 방식, 하나님이 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는 모든 능력이 다 뭐다?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두 가지 방식은 하나님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다? 선하다라는 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뭐 창조를 보면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드디어 창조를 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창세기도 그렇게 말하죠.
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이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자, 예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역사하셔요. 이게 대단한 사건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보니까요, 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말씀.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이 있어라 하고 했더니 여러분 국창이 생기고, 셋째 날은요 땅,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 태양은 몇째 날에 생긴다고요? 넷째 날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좀 이제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우주 만물에 깃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천지창조도 이게 우리가 공부해보면요, 공부할 게 많아요.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진다고요?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셨다? 말씀으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망치질하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해서 곧 하나님은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게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었다. 자, 하나님은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뭐에서요? 무에. 아무것도 없는. 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혼돈, 질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공허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흑암 굉장히 어두워요. 이게 여러분 처음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무에서 첫째 날 뭐가 들어왔다? 빛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빛이 들어와서 혼돈한 상태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혀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자신과는 구별되지만 항상 자신에게 뭐하도록?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은 일단 급이 달라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데가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급이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창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일단 누가 더 높아? 하나님이 더 높죠. 그래도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다 누구를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게 모든 창조물들이 다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한 일주일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 금식하면 내 영이 깨끗하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하늘만 봐도, 새만 봐도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영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기가 언제 창조했느냐? 여러분,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가 언제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몇 년 전? 45억 년 전.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4000년 전도 아니고 무려 억년 정도 아니고 45억 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45억이라뇨. 이게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45억 년 전 됐다라고 하는 저 수치가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면 뭔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한 겁니까?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한 겁니다. 그 방사선이라든지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 독특한 원소들이 반감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탄소는 반감되는데 만 년이 걸리고 어떤 탄소는 뭐 억년이 걸리고 이런 탄소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쫙쫙쫙쫙 연구해봤더니 지구는 가장 오래된 곳이 어느 정도 된다? 45억 년 정도 된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놓았어요. 근데 저 45억 년을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학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다른 과학자들은 다 왜 동위 방사선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측정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과학자들은 그래도 지구는 최소한 몇 년이 됐다? 수백만 년은 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조론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잖아요. 그래서 창조론자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 여러분은 무엇이 더 맞을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젊은 지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시고 빛 만들고 둘째 날 궁창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아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부터 모든 역사는 다 어디에 나와? 여기 나오죠. 아담이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들 셋을 몇 살에 낳았더라. 성경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밥 먹고 얼짓이 없는 신학생들, 저도 그런 걸 했어요. 다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다 계산을 해봤어요.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야?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 네?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 그러면 아담은요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더 갔을까요? 이렇게 조금 더 가잖아요. 한 6,000년. 6,000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느냐? 성경을 계산해 보니까 6,000년, 8,000년 또는 2만 년 약간의 계산에 따라 이런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지구로 젊은은 6,000년밖에 안 됐고 2만 년밖에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들어, 넷째 날은요, 해, 달, 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해, 달, 별은 몇째 날 만들어졌다? 넷째 날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 넷째 날 뒤부터는 그때부터 낮과 밤이 생기면서 날이 생겼습니다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 하루는 어떨까요? 하루는 1,000년, 만년, 그건 뭐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태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시간은 뭐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지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양 이전의 시대도 있기 때문에 자 그때까지 우리 합쳐서 우리도 오래된 지구도 보다 수십억 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지구는 6,000년에서 2만 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지구는 수십억 년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이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젊은 지구가 6,000년부터 2만 년까지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고 혹시 2만 년밖에 안 됐대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대 고생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공룡. 공룡이 지금 언제 살았다고 그럽니까?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대요. 1억 5천만 년. 지금 젊은 지구가 6,000년이고 2만 년인데 공룡이 1억 5천 년 전에 살았다고 그러고 최소한도 자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맞지 않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저런 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학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뜨겁게 마찰을 갖고 있고요. 같은 창조론자 입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두고 수십억 년이나 6천 년, 2만 년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땅히 이렇게 팍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요. 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요? 누가 본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결론을 내립시다. 젊은 지구, 오래된 지구, 이건 누가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고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뭐 하자? 믿자. 여러분 그게 좋은 거죠. 하나님이 먼 옛날 이 땅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고 보자 이런 얘기죠.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창조과학회에서 저런 것들을 잘 해놨어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 맞은 건 아닙니다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구의 역사는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짧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그 정도 오래된 지구론을 저는 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요, 성경을 중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지구론 6천년에서 2만 년 사이의 지구가 됐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의 학문과도 성경이 잘 들어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창조의 7가지 원리,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한번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뭐에서 창조하셨다? 무에서.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창조를 하나님께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뭐대로? 순서대로.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지혜의 순서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처음엔 빛을 만들고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사람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를 누가 관리하게 합니까? 사람이 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뭐 있다? 좋았더라. 자, 보시기에 뭐 했다고 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 토브입니다. 토브 뭐라고요? 토브. 여러분 이런 것은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토브. 샬롬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면 다 언어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난 거잖아요. 그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걱정 마세요.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기 심히 좋은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막 예루살렘이 내려오고요. 12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시내가 흐르고 그 시내 옆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사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은 해처럼 떠 있고 그때는 밤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으로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자, 이게 이제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해요. 근데 그 중에 말씀 플러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딱 보면은 왜 부모하고 자녀를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부모 보고 자녀 보면 똑 닮았네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딱 이렇게 봐도 이렇게 뭐 여러 아이들 중에 딱 봐도 자는 책이 엄마를 너무나 빼 닮아가지고 딱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를 딱 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형상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누구밖에 없다?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뭘로만 했는데? 말씀으로만 했는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겁니다. 이게 인간만큼 이런 특별한 존재가 없다. 그 창조의 사역은 지금도 창조합니까? 창조는 다 마무리했습니까? 마무리됐죠. 창조는 며칠 만에 진행이 되고 6일 만에 진행이 되고 제7일 때는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해서 쉬잖아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한다?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는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여러분 쉬고 싶으세요? 자, 우리는 일주일마다 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안식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부 방치고 이런 분이 아니신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공중에 새, 들에 코핀, 꽃과 풀도 다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 하나님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다스려요. 그 중에 인간 중에서도 그 모든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 다스릴까요? 다스리지 않을까요? 다스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들풀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만듭니까? 이 천사들부터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있으면 또 타락한 천사도 있겠죠?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 악마, 사탄 이렇게 부르죠. 잠깐 좀 시간을 내어서 이 천사와 악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의 영역 가운데 들어갔던 겁니다. 자,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인 존재이며 일단 천사는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고 의지와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다. 자, 우리 인간과 분명히 달라요. 천사들의 본질은 뭐냐? 천사들은 하나님이 뭐하였다 이것들 역시 창조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성경으로 봤을 때 인간보다 먼저 만들었을까? 인간 후에 만들었을까요? 예?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었을까? 이후에 만들었을까요? 이전에 만들었지. 왜? 이 타락한 천사가 누구를 미혹하니까? 인간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간보다 더 훨씬 이전에 만들어졌죠. 자, 천사는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다? 찬양하시죠. 심부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천사를 시킵니까? 천사를 시킬 때가 많죠.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요. 천사들의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뭘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천사들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뭘로 나타날 때가 많다? 인간의 몸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노색에도 나타나고 이렇게 천사들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천사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천사들은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시겠죠? 천사가 이렇게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계속 삽니다만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간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은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자, 일단 그렇지만 천사들은 인간들보다 뭐하다? 우월하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렇지만 천사들은 우리가 자
지금은 천사들이 높은 것 같고 지금은 천사들이 우월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위치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위치로 가면서 이 천사들은 또 누구를 섬기게 된다? 우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지위가 급격하게 우리가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비록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보다 우리가 막 더 대단한 것 같죠, 천사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천사는 보다 우리가 높아집니다.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여기 존재한다면 천사도 이동해야 됩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 동시에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죠. 자,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개인적인 수호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천사가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슨 천사라고 그래요? 수호천사. 예, 저를 지키는 천사. 여러분 각자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 기도할 때 천사들이여 나를 도우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건강하게 좀 해석해 보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기는 맞아요. 근데 나만 지켜주는 나만의 천사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수호천사는 좀 성경에서 좀 멀어진다. 천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왔던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천사는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천사는 없는 겁니다. 그런 수호천사는 옳지 않다. 천사들은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구원을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천사들의 임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뜻을 천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합니다. 천사들은 철저하게 지금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긴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지금 월등히 높고 천사가 대단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뭐하기 위함입니까?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도와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좀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천사.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꼭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 자, 결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신적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 숭배론자들이 있어요. 천사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악한 천사들, 우리는 사단이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우리나라 말로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악한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로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가 뭡니까?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뭐다? 귀신. 여러분,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땅을 살면서 귀신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귀신을 직접 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귀신들도 다 누구의 졸개들이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우리는 보통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럽니다만, 우리는 강조하게 사탄, 마귀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귀신들도 지금도 역사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있어요. 자, 악한 천사의 기원. 악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 천사를 악하게 창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성경은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위치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신부를 하며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섬기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 중에 일부 천사들이 난 안 되겠다. 하나님만 어떻게 경배를 받냐. 나도 좀 경배를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나타났으니 그 대표적인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루시엘이라고 그러죠. 루시엘.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루시엘이 타락을 하니까 그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루시퍼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악한 천사의 기원은 하나님을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자, 악한 천사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천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냐면 처음에 뭡니까? 사탄, 마귀, 공중에 뭐한 자? 이놈이 진짜 무서운 놈이에요. 공중에 뭐한 자?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 사탄이 잡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베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야, 이름도 참 많네요. 이런 악한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귀도 인격을 가집니다. 마귀가 인격을 가진다는 무슨 뭐인 줄 아십니까? 마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가요. 마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귀도 잘 안 가요. 여러분 마귀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 입을 탁 가려야 돼. 마귀. 자,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중간에 타락한 존재이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잡아가지고 부족에 아시죠? 무적에게다가 그냥 확 맞춰서 영원히 존재는 하긴 하지. 영원히 뭐 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거기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그곳에 두고도 함께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도 함께 그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수장 누구? 이 마귀. 이 수장. 이게 이놈이 문제죠. 이놈이. 우리는 알잖아요. 가장 우두머리,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마귀의 능력은 당연히 인간보다 어떻게 됐다? 뛰어나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마귀들이 함부로 설치지는 못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그가 마음대로 막아지는 못해요. 누구의 사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다 누구의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간 거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갔다는 거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내고 그 시험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보다 좋은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결코 미래에 대해서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여러분 점찍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서 되는 게 아닌 뭐냐면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미래를 몰라. 근데 귀신은 기가 막히게 뭔 잘 맞춰요? 과거는 잘 맞추지. 왜? 이미 귀신이 다 알려줘요. 실제 귀신이 그런 무당들에게 잘 알려서 과거 일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고 왜 그 자리에 왔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미래를 알면은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다 들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너무 미래 일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창조된 이유는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존재할 수 없다. 자, 우리의 자세. 마귀는 실제 존재하고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다. 오늘 아침에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뭘 가졌다? 믿음. 그 믿음의 근본은 뭐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론입니다. 창조주로 불렀다. 뭘로 불렀다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셨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 집을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는 자를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이죠. 돈 내가 버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잘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청지기다. 마지막입니다. 창조의 완성. 우리는 완성이 될 겁니다. 언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오시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문화적인 유산이 새롭게 완성된다. 하늘로부터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 마지막으로 뭐가 일어난다? 새 하늘 새 땅 창조가 일어나고 우리는 영원히 뭐하게 된다? 안식하게 된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 아시겠죠?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았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창조의 완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 하나님 만드신 이런 지구를 잘 관리하고 교회도 잘 관리하고 가정도 잘 관리하고 재정도 잘 관리하고 마지막 주님의 창조가 완성된 그날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조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이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려고 창조했습니다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지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자로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 만드신 문화를 잘 관리하며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하며 우리 가정도 잘 관리하며 우리의 재물도 잘 관리하며 하나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이 창조 세계가 비록 악한 영에 의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기를 칩니다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관리하며 또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임직자 교우갑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